성경을 보다 보면 그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도 나오고 또 시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선지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흩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양이고 하나님께서는 목자시다.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우리는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묘사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그 목축, 그러니까 유목 그 문화이기 때문에 소, 염소, 근데 양을 굉장히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문화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과 삶과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일까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양들은 이렇게 시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풀이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이게 잘못 가다 보면 이게 평지인지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그냥 이게 꼬꾸라져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지만 양들은 살아가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목자에게도 양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살아가는 그 생존에 있어서 양은 젖을 내기도 하고 고기를 제공하고 또 양털로 옷을 짜서 입기도 하고, 광야 생활을 위해서 목자에게는 또 목자의 가족들에게는 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은 또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목 문화,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당신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I am, 그 나는 누구다라는 그 네 번째 선언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성격이 좋다, 목소리가 부드럽다, 그것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듭거듭 얘기하십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이죠. 17절 말씀,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격이 좋은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고 진짜 양을 위한 목자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양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은 선한 목자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에게 가길 원하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가로막고 발목을 잡고 장애물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양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못 가도록 가로막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바로가 애굽에서 계속 못 가게 합니다. 계속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계속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읽도록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25절에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렇게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27절을 제가 28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5절에서는 이 땅에서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28절에서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애굽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27절에서 우리는 사흘길쯤 2박 3일 정도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계속 살펴볼 텐데 끝까지 못 가게 합니다. 지금 금요일날 우리 신청하신 성도들이 어디에 가죠? 어웨이크 수련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이 세상은 계속 가로막는데 주중에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듣기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 계속 못 가도록 영적인 공격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신청하신 분 중에 3명은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또 2명은 그냥 멀쩡한 발목을 접질려서 절뚝절뚝 걷고 있고, 갑자기 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쿵 뒤에서 와서 박아서 교통사고가 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몸이 아프고, 또 건강하신 어머니가 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수많은 공격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어린 양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계속 세상은 가로막죠. 그럼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위협하는구나, 위험해지는구나, 가지 말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대체 준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나를 가로막나? 반드시 가야겠다. 1번, 안 가는 게 좋겠다. 2번,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기대가 된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2번. 제가 항상 말할 때 답은 뒤에다 제가 배치하는 거 아시죠? 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준비하셨길래 이런 공격과 못 가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바로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 못 가게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준비하셨길래 바로는, 이 세상의 악으로 비유되는 이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할까? 그곳에 준비해 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하나님께 못 가도록 집요하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자, 바로는 가지 마라,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가도 멀리 가지 마라. 아니다, 우리는 2박 3일 어웨이크 가듯이 우리는 광야 가야 된다. 그 이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쭉 보면서 8번째 메뚜기 재앙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만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바로가 가라. 오케이, 모세가 다 가겠다. 근데 바로가 또 발목을 잡아요. 가되 애들은 남겨두고 어른들만 갔다 가라. 여러분들, 그 어린애들 그냥 내버려두고 엄마 아빠도 없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 잡아서 못 가게 만듭니다. 자, 그래도 바로는 못 가게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출애굽기 10장 초반에서는 아이들은 두고 어른들만 가라. 그냥 가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흑암 재앙 이후에는 가라.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거 갔다 오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양과 소를 먹이를 안 주고 하루, 이틀, 3일 남겨둘 수 있나요? 그거 안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대천 시골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칠순 때 또 무슨 생신 때 제주도 좀 다녀오십시오. 또 중국이랑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막 북한이 아니라 백두산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막 시간을 들이고 막 다 해드려도 못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 가세요? 왜 여행을 못 가십니까? 했더니 미소 때문에 못 간대요. 미소가 누군지 아세요? 마당에서 키우고 있는 황구 진돗개입니다. 아니 어머니, 그거 옆집에 좀 부탁해서 그럼 밥 주는 거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아유, 그거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백두산 제주도 안 가도 된다고. 아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 여러분들 집에 그냥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 밥 안 주고 3일 내버려 두고 그냥 혼자 어디 갔다 오실 수 있겠어요? 양지공원 보통 2박 3일들 다 여행들 오시잖아요. 집에 애완동물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집 나와서 그냥 지내실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는 그걸 아니까 소와 양은 남겨두고 너희들만 가라. 그리고 한 3일 있다 와라.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 바로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입는 겁니다.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2절 33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모든 새끼와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아이들도 데려가고 소와 가축도 양도 다 데리고 가라. 빨리 가라, 빨리. 10번째 재앙이 되어서야 이제 보내줍니다. 자, 이제 문제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편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는 세상으로 비교되는 이 바로는 끝까지 안 놔줍니다. 어떻게까지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함께 읽겠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5절을 보십시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보내준 겁니까? 보내준 거잖아요. 빨리 가라고. 양과 염소와 아이들 데리고 빨리 가라고 보내줘 놓고, 이제는 상황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하잖아요. 도망간 사람들 다 잡지 말고 우리 망신시켰으니까 다 죽여라.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양들을 가로막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내줄 것 같죠? 끝까지 안 보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교회 간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시부모님 만나서 계속 제사 음식 차려야 되고 거기에 절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문화가,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또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안 보냅니다. 그래, 교회 다녀도 네 자식이 우선이잖아. 네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리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이게 중요하지. 교회는 나중에 가도 돼. 너 애들 뒷바라지 다 하고 나이 들어서 교회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 바로가 드러내놓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놔줍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웨이크 수련회 가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거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고 웃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웨이크 수련회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은혜가 물거품되게 계속 끊임없는 공격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 때는 이랬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때는 어떤 방해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가도록,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들이 못 만나도록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시달리게 합니다. 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걷지 못한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서로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죠. 안식일 날에는 사람 고치면 안 된다. 그런 규정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정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지마, 조용해.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가도록 율법주의로 꽉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가도록 막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못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못 갈 수 있다면 세상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9장 18절과 19절, PPT 맨 마지막입니다. 18절 19절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맹인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 뜨게 되고, 이 눈뜬 사람이 자꾸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누구를 소원하니까 이제는 부모를 소원해서, 자식들이 부모 말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윽박질러서 저 사람이 네 아들이 예수께 못 가게 해라. 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니네 가족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세상은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 절대로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대체 양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길래 이 사단 마귀는 이렇게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 공격이 그만큼 세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은혜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들이 목자에게 가는 이 길을 막는 존재를 삭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2절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 삭군은 뭐냐면 목자들이 양의 주인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어디 멀리 타지로 가야 되면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돈을 주고 고용한 목자들인데 이들을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 그러니까 삭군 목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밤에 넘어와서 공격하잖아요. 그럼 막 싸울까요? 아니면 숨어 있을까요? 예, 나무 위로 가서 숨어버립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또 양을 돌보는데 어떤 양이 아파요. 그럼 막 그 개를 고치기 위해서 밤새 고생할까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버릴까요? 방치해버립니다. 내 양 아닌데 뭐 한 달 동안 일어난 일 난 책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삭군은 돈 받고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구약시대 때 바로로 대표되는 애굽의 그 문화와 그 세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신약시대 때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못 만나도록 계속 가로막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이 문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못 만나도록 하는 그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도 굉장히 많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 삭군 목자들이, 목자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영적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줄까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세상 문화와 가치관, 세상 풍조를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시는데, 세상 문화와 세상 뉴스 미디어가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 내주는 미디어, 뉴스, 기자, 방송,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세상 친구들 통해서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들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가도, 나중에 믿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세상은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 쾌락으로, 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얘가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회사만 취직하면, 좋은 집안에 시집 장가만 가면,
이 단계만 넘어서면 돼. 그런데 넘어서야 될 단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들을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계속 미뤄서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 교회 다음에 갈게, 수련회 어웨이크 수련회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내년에 또 제가 여러분들을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텐데 내년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가치관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나게 여러분들 마음 게을러지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 여건 계속 우환을 불러일으켜서 평안이 없이 계속 힘들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세상이 계속 공격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인가요? 자,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이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 누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양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양의 특징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염소나 소는, 사슴은 머리에 뿔이라도 있잖아요. 양은요 들이받을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 혹시 송곳니 있나요? 양은 송곳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양은 이빨이 밑에만 있고 위에는 잇몸만 있는 거. 대관령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대관령 풀 먹이 주면서 다 한 번씩 해보잖아요. 야, 입 벌려봐. 너 이빨 어떻게 생겼나? 다 이런 거 안 해보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양 입이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 이렇게 계속 하는 질겅질겅 잘 씹나? 그래서 제가 양 입을 확 벌려봤더니 얘가 소리를 지르는데 양이 이빨이 밑에만 있고 위에는 잇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기스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빨과 이빨이면 좀 아플 텐데 이빨이랑 잇몸이니까 하나도 안 아파. 아니 이런 거 안 해보세요? 이런 실험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도 뭐 그 일이 늑대 물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양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나요? 발톱도 뭉툭해요. 양이 촥 독을 내뱉을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 풍조와 유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못 사는 것 때문에, 못 먹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럼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 보십시오. 학생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우울증과 공황 증세가 얼마나 많은데요. 취업 안 해요. 학교 안 다녀요. 오늘날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 못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제가 세상에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연예인들이에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들 걱정은 할 것도 없다고. 아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 세상에 최전방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돈을 이만큼 벌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많아서 마약에 손대고 쾌락에 손을 대고
얼마나 그 삶이 망가지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연예인은 뭐 결혼을 4번을 했다, 어떤 사람은 9번을 했더라. 아무리 사람 바꿔가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존재입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여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걸로 인생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해결받지 못한 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다 됐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필립 켈러라는 과거의 직업이 목동이었던 사람이 1990년대에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제 목동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양은 이제 보호를 못 받는다, 공격 무기가 없다. 그 얘기도 이제 다 나는 목동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양들도 똑같은 양이 아니라 양 중에 순종을 잘하는 양이 있고 불순종하는 고집센 양이 있대요. 그러니까 양도 성격이 다르답니다. 자, 그러면 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오는 양들은 문제가 없죠. 근데 고집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도 안 따라오고 가시덤불로 가고 절벽 가서 막 이렇게 눈이 안 좋으니까 막 딴 데 가서 절벽 가서 막 기웃기웃거리고 있고, 그러면 그 고집센 양들은 처음에는 목동들이 달랜대요. 그리고 이제 혼내서 다시 데려온대요. 글로 가면 안 돼, 위험해, 떨어져. 그래서 처음에는 타일러서 양을 다시 데려온대요. 근데 또 나중에 이 고집센 양이 또 절벽으로 가잖아요. 그럼 고집센 양이 절벽으로 가면 혼자 갈까요? 따라가는 양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대관령도 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가 가면 쟤 어디가 하면서 덩달아 따라가는 양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양들이 서로 밀다가 우르르 절벽에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고집센 양을 타이르고 혼내고 다시 데려옵니다. 두 번째 또 말을 안 들을 때 이 고집센 양을 어떻게 하는가? 다른 양들과 함께 따로 격리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양 울타리가 있으면 다른 작은 울타리 안에서 밥을 적게 주고 혼낸대요. 너 또 이제 낭떠러지 가면 안 돼. 다른 양들이 따라가잖아. 너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말 좀 들어. 그러니까 다른 양들과 이제 따로 해놓고 계속 목자가 얘기를 해서 음성 듣고 따라오게 혼낸대요. 격리를 시키고. 자, 격리를 시키고 이제 풀어줬어요. 근데 또 어디로 가요? 고집센 양이?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또 가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양을 데려와서 격리시킨 다음에 발목을 딱 부러뜨려 버린대요. 발목을 부러뜨리고 다시 붙이고 기부스를 해주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또 낭떠러지로 하면 얘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이 발목을 부러뜨려서 다시 붙여주고 회복하도록 계속 먹여주고 또 돌보고 계속 음성을 들려줘서 그냥 바로 목자를 따라오게 한대요. 자, 이 세 번째까지 극약 처방을 했는데 그런데도 쩔룩쩔룩 거리면서 회복되고 나서 또 절벽으로 가면 이 목동이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도살밖에 없대요. 이거 말고는 다른 양무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목자입니다. 그 책에 목동이었던 사람이 쓴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불순종으로 자꾸 고집센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선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부로 막 제사 드리려고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본인이 함부로 이렇게 막 다루려고 하고, 그러니까 고집세고 불순종했더니 결국 그의 인생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그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라는 제자 그룹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성찬식 때 그때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죽일 정도로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을 바꾸질 않았죠. 결국 그 고집세 가룟 유다의 그 말로를, 그 비참함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불행의 길로 따라가는, 불쌍한 길로 따라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럼 울타리 안으로 먼저 들어온 우리는 고집센 양이 돼야 돼요? 아니면 순종하는 양이 돼야 돼요?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 사람들을, 새 가족들을 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꾼처럼 그들을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꾼처럼 그들을 대해야 돼요? 아니면 선한 목자처럼 그들을 대해야 돼요? 예, 선한 목자처럼 생명의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이게 전도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이게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어떤 권사님은 이제 집 옆에 사는 철수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철수 엄마를 처음 이제 교회 데려와서 이제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철수 엄마 한번 생각해봐. 철수 엄마가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돼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그러니까 철수 엄마 오늘 감사 헌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네요. 그래, 감사 헌금하고. 철수 엄마 요즘에 이마트 일하러 다니잖아. 근데 철수 엄마가 이마트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거 누가 주신지 알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신 거야. 우리가 일자리도, 또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철수 엄마 드려야 될 것 같아? 안 드려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 생일 때도 감사, 또 어떤 어려운 것도 극복되면 감사, 기도 응답되면 또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내해서 들어가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그 옆집에 있는 영희 엄마를 전도했네요. 근데 제가 진짜 들은 겁니다. 이 영희 엄마한테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앞에서? 영희 엄마,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헌금할 필요 없고 교회도 자주 안 나와도 돼. 나 보고 싶으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5년, 10년 후에 이 철수 엄마의 신앙과 이 영희 엄마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당연히 철수 엄마의 신앙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인도해서 울타리 안에 데려와서 고집센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순종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그 역할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2000년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인 십자가 구원으로 체험되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눈빛이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데, 자, 십자가 사건이 진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효력을 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리산 위에서 숨어서 독립운동하고, 백두산 저 개마고원, 만주벌판, 거기에 백두산에 숨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네요. 식민지로부터 벗어났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5년이 지났는데도 지리산에서, 백두산에서 여전히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독립군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독립군들이 있어. 안 믿는다고. 내가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고. 나 안 믿는다고. 아무리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 여러분들, 그 1945년 8월 15일 법적으로 객관적인 사건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 어디에서 삽니까? 지리산이나 백두산 위에 계속 사는 거예요. 여전히
사실은 식민지가 아닌데 여전히 식민지 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내 사건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식민지로 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간증해야 되고, 내가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어웨이크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우리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 이 끊임없는 간절한 고백, 이 간증, 또 이 전도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믿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타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 고집센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풍성한 그 축복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양이 아무리 훌륭하고 양이 아무리 튼튼해도 목자 없으면 그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거 예수님 안 만나면 아직 해결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울타리 안에 얼마나 많고 울타리 밖에는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이 목자 되신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순종하고 우리의 고집센 마음 꺾고 예수님께 따라가면서 또한 울타리 밖에 있는 수많은 양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함께 풍성함을, 또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성산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